오늘은 불쌍히 여길 내 백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아까 불렀던 찬양 이제 역전되리라 라고 하는 이 찬양 참 소망이 넘치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가사를 좀 보여드리면 내용이 이래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우리 후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참 정말 아멘이에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그죠? 여러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단에게 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도를 쉬는 것은 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이기고 있다는 징표는 뭐예요? 기도하고 있을 때 그게 이김의 징표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이 손들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면 다시 지고 손을 올려 기도하면 또 이기고. 예, 그게 영적인 원리라고 우리에게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근데 우린 참 많은 이유들로 기도의 손을 자꾸 내리려고 합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누군가 나에게 상처 줬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 수많은 이유를 갖다 대고 결국 뭘 선택하냐면 기도하지 않는 걸 선택해요. 그럼 뭐라고요? 그게 지는 거예요. 그게 지는 거. 그러니 기도하지 않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뭐겠어요? 불평이고 원망이고, 예, 미움과 원망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모든 죄악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기도하는 게 왜 승리일 수밖에 없느냐? 기도할 때 우리의 입이 고백이 바뀌죠. 감사로 바뀌고 기쁨으로 바뀌고. 오늘 새벽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참 잘 암송하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 새벽에 말씀드렸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놓였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바벨론에게 둘러싸여 이제 잠시 후면 멸망할 일만 남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낙심하지 말아라. 너는 나의 약속을 믿어라. 그러므로 부르짖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줄 것이다. 여러분, 순서상 기도하면 응답해 주겠다로 지금 나오고 있지만 그건 철저하게 우리 입장에서 주님 말씀해 주신 거고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내가 이룰 것이니까 너는 기도해라, 이 얘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내가 이룰 것이니까 너는 기도해라.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럼 굳이 기도할 필요 없겠네 하실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내 힘으로 됐다고 착각하거나 우연히 된 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누구랑 멀어져요? 하나님이랑은 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니까 더 기도 안 하겠죠. 아니,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더 기도하려고는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간 끝이 뭐냐면 심판이고 파멸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슨 필요에 의해서 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그죠? 호흡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호흡할까 말까 선택하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큰일 납니다. 그날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호흡을 선택하면 죽는 거죠. 어떤 사람은 호흡 선택하는 거냐? 중환자. 이 호흡기를 떼며 끝나는 사람 될까 말까? 마지막 의사가 그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딱 떼는 순간 운명하셨습니다. 그죠? 기도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에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 숨쉬는 거죠. 아침을 먹고도 우리는 점심도 먹고, 점심을 잘 먹고도 또 뭐 먹어요? 저녁도 먹고. 지겹지 않으세요? 하루에 3끼씩이나 먹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근데 밥 먹는 게 지겹다고 하는 사람 좀 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오늘 저녁은 뭘 먹었다고 해야 소문이 날까? 이러면서 웃기지도 않는 유머를 해대면서 예, 아무도 안 웃는데 혼자 막 신나가지고 오늘 저녁은 뭘 먹으면 잘 먹었다 소문이 날까? 이러면서 예, 그죠?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숨쉬기가 그 자체로 운동인 거 아시죠? 우리가 농담처럼 뭐 숨쉬기 운동하고 살아요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 숨쉬기가 되게 중요한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육 운동할 때도 근육이 수축할 때 호흡을 내뱉고 이완될 때 숨 들이마시고 이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호흡의 원칙을 안 지키면 부상당할 수도 있어요. 무거운 바벨 같은 거 들 때 호흡을 제대로 안 하면 상처를 입습니다. 큰일 나요. 호흡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호흡을 통해 몸 안에 산소가 공급되고 몸 안에 있었던 나쁜 이산화탄소는 나오는 거 아닙니까? 호흡이 그냥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되게 중요해요. 우리 뇌에 한 3, 4분 정도만 딱 산소가 차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시죠? 뇌 손상이 일어나서 가는 겁니다. 맛이 가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도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를 멈추잖아요. 우리 영혼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작동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도 세상에 나가 6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없어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의 뇌손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거친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종교적 행위로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기도. 그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늘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혹시 지금 어떤 시험 가운데 들어있다면 왜 시험 들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희한해요. 별거 아닌 말이도 상처가 되고 삐지고 원망이 돼요. 다 공감하죠? 예, 저도 막 공감이 됩니다. 내가 확 다운돼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왜 그럴까요? 예,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막 사랑이 부족해요. 사람하고 짜증나고 싫어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내가 막 나태하고 게을러져 있어요. 만사가 귀찮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걸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들을 주실 때는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삶이 평안할 때는 더더욱 기도하셔야 돼요. 운동은 언제 합니까? 운동도 건강해야 하는 거예요. 다리 하나 부러져 보세요. 운동하고 싶어도 못해요. 건강해야 운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이 평안할 때는 지금이 더 기도할 때구나. 근데 우린 희한하죠. 삶이 여유로워지고 편안해지면 벌써 말씀 멀리하고 기도 멀리하고 꼭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와야 할 때만 기도하고요. 그나마도 그 문제 해결되면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듯이 그 문제만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싹 입 씻고 그냥 또 삶의 주님 없는 자리로 가버려요. 그러면 안 되겠죠? 예, 기도는 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말씀의 한 절 한 절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두 가지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은 이 두 가지가 회복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럼 그 두 가지 회복이 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는 왕의 회복입니다. 왕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15절과 16절 볼게요.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참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오늘 성경 봉독하는데 오늘 100점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는데 오늘 잠깐 먹으신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우연이에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한 얘기를 잘 기억하고 하신 것 같았는데 예, 딱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경외함으로 말씀을 이렇게 탁 따박따박 읽는 그 느낌이 탁 들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무튼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고 예,
자꾸 이런 거룩한 습관들을 자꾸 만들어 가셔야 돼요. 자, 그런데 그날과 그때는 언제냐면 다시 말씀 보여주시면 그날과 그때라고 나오죠. 그날과 그때는 회복의 때입니다. 회복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을 주시냐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소망의 메시지냐면 남유다의 마지막 왕은 누굽니까? 우리 계속 지금 보고 있는데 그렇죠. 시드기야죠.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의 이름대로라면 시드기야는 여호와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통치를 해야 될 왕입니다. 근데 그는 공의는커녕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여 불의를 드러내는 왕으로 살았고 그 결과 자신은 물론 남유다 전체가 심판당할 수밖에 없던 걸 보게 되죠. 이 메시지를 그대로 뒤집으면 여호와의 의를 실행할 왕이 세워지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남유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남유다를 저버려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실 거냐?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계통을 잇는 의로운 왕을 일으키사 반드시 그를 통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16절에 나오죠. 그렇게 함으로써 여호와는 우리의 의, 시드기야라고 하는 이 실제적인 이름을 그 이름의 의미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름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가 될까요? 다윗의 계통을 잇는 의로운 왕. 그래서 그분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죠. 누구를 통해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회복은 뭐냐? 레위 사람, 제사장의 회복. 을 하시겠대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아멘. 좋습니다. 말씀 잘 읽으셨어요. 이렇게요. 더 이거보다 힘있고 단호하게 읽으시면 더 좋아요. 예. 아니, 이게 잘 하시면서. 예. 제가 다른 것 때문에 기쁘지가 않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씩 나아가는 성도님들 볼 때 이 목사가 뭘로 기쁘겠어요. 와, 우리 성도님들이 점점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이걸 보는 게 즐거움이죠. 예, 이게 안 되면 제가 자괴감을 자꾸 느끼게 될 거예요. 아, 내가 목회를 너무 잘 못하거나 이렇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영적 도전에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너무 좋죠. 예, 너무 좋습니다. 자꾸 막 새는데 아무튼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보세요. 제사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있어야만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드리고 싶다고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물들은 누구만 이렇게 옮기고 만질 수 있냐면 이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어요. 아무나 그냥 오늘 내가 필 꽂힌다고 나 오늘 좀 거룩한 것 같다고 만졌다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이 없이는 절대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 제사장이 다 사라지고 레위 지파가 다 사라지면 앞으로는 다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 내가 하나님께 오늘 예배 한번 드려야지. 내가 오늘 예배 한번 드린다. 혹시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는 건 아니시죠? 하나님께 내가 한번 예배 드린다. 한번 뭔가 해드리는 그런 것처럼 나오시는 분 여기 안 계시죠?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놓여 보신 적 있습니까? 너무 예배가 드리고 싶은데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이 예배를 드릴 수 없어서 막 목말라 봤던 경험들이 있으세요? 우리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서 예배 드리는 게 그냥 쉽고 당연해져 버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릴까 말까 이렇게요. 근데 우린 늘 그래요. 잃어봐야만 소중한 걸 깨닫고 놓쳐봐야 그제서야 안타까워합니다. 그죠? 옛날에 헤어진 그 남자 그 여자 지금도 생각나죠? 다 알아요. 그때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꼭 그래요. 지나봐야 깨닫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이 놓이고 예배의 절밖에 봐야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텐데, 그러기에는 우리 한국의 예배 환경은 제가 보기엔 너무 좋아요. 무슨 핍박이 있나, 총 들고 죽인다고 하길 하나.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냥 예배를 자꾸 선택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 얘기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만, 저도 어려서 아버지, 믿지 않는 아버지 때문에 교회를 마음껏 갈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막 교회가 가고 싶을 때. 금요일, 특별히 이 금요성령 집회가 제가 참 금요일, 이 금요 예배가 좋다고 느끼는 게 그때부터 그랬어요. 너무 가고 싶은데 허락을 받아야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를 하루 종일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찍 들어와가지고 슈퍼 물건 진열하고, 얼마나 슈퍼에 품목이 많은지 아세요? 다 채워요. 한 3시간 정도 박스 그냥 창고에 가갖고 과자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음료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다 채웁니다. 다 가득가득. 한 2-3시간을 기도하면서 넣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금요 예배 가게, 철야 예배 가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물건을 가득가득 채우고, 10시에 저희 교회에서 10시 예배를 드렸는데 한 8시 반쯤 되면 이제 이렇게 가게에 앉아있다가 교회를 좀 다녀와도 되냐고 허락을 맡아요. 그럼 제가 한 게 있으니까, 아버지가 못마땅하지만 노력이 가상하니 다녀와! 이러고 이제 보내주는 거예요. 다녀와! 이렇게 하면, 가끔 기분 좋을 땐 다녀와! 이렇게 하면 기분 좋으신 거고, 기분 좀 안 좋을 땐 다녀와! 예. 그러면 그 가는 길이요,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지. 그러니까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는 친구들 보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전 수련회도 수련회 간다고 말하고 가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께만 말씀드리고, 세미나 간다, 뭐 교수님이 심부름 간다, 해외에 막 선교 아울리치 갈 때도 목사님이 이제 한 번씩 콜링 해갖고 가게 되면, 선교 간다 말할 수 없으니까, 이번에 어학 뭐 추천받아서 간다고 이렇게 하고 가고 그랬어요. 그 예배를 드린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남자들의 경우는 군대 가서도 많이 경험하죠. 요즘이야 뭐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예전에는 교회 간다고 많이 맞고 그런 일도 있었죠. 갈굼 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저도 이제 갈굼도 당해보고 싸다구도 맞아보고, 교회 갔다 왔다고 너 2층으로 올라와. 그래서 갔더니 불꽃 싸다구를 확 날리더니 너 한 번만 더 가면 안 둔다고. 그러나 제가 안 갈 위인이 아니죠. 예, 그래도 가죠. 뿐만 아니라 제가 중국에 있을 때도 중국 공안에 의해서 사역자들, 목회자들 다 추방되고, 예배당이 이렇게 장소 딱 폐쇄돼. 날짜를 안 까먹어. 2007년 9월 7일. 이 97 사건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고 안 까먹습니다. 벌써 20년이 다 됐어요, 보니까. 더 이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예배장을 폐쇄시켜버렸습니다. 중국이요, 하지 말라는데 하면 어떻게 되냐면 큰일 납니다. 중국 사람들은 진짜 무서워요. 예. 한번 찍으면 뿔이 뽑힐 때까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경고를 딱 했기 때문에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 당장 그 다가오는 주일부터가 문제인 거예요. 근데 예배당은 폐쇄됐으니 어른들은 당연히 다 뿔뿔이 흩어졌고, 가슴 뜨거운 청소년과 청년들만 남은 거죠. 이제는 나름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배 드릴 장소는 없고, 예배는 드려야겠으니 매주 장소를 바꿔가면서 산도 가고, 얘가 여러 번 간증했잖아요. 산도 가고, 들도 가고, 검도장도 가고. 거기 가면 무슨 악기가 있습니까? 조명이 있습니까? 마이크가 있습니까? 길게 드리면 또 안 돼요. 중국은 이게 신고 제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복무원들이 딱 보면 저기 뭐 몇십 명 모였습니다. 전화 한 통 딱 공안해두면 큰일 납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걸 30분 이내에 그냥 빨리 끝내야 돼요. 진짜 이도저도 예배 드릴 때 없을 때는 그냥 버스를 대절해갖고 버스를 타고 북경 외곽을 그냥 도는 거예요. 한 2시간. 버스 안에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버스 안에서. 돌아가면서 간증하고, 자, 너 나와. 이제 간증. 또 찬양만 부르다가 그 다음 너 나와 간증. 2시간, 3시간 끝날 줄 모르고 그냥 차 안에서 예배 드리고. 근데 되게 힘들잖아요. 뭐 갖춰진 것도 없고,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나, 소리 높여 기도를 할 수 있나. 근데 참 제 인생에 가장 짜릿하고 행복하고 만난 예배를 꼽으라고 그러면 전 이 예배가 아니었나 싶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예배에는 눈물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배가 당연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다음부터는 한 주 한 주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감사하고 감동이고 기쁨인 거예요. 희한하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요,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다 나와요. 더 놀라운 사실, 한 명도 지각을 안 해요. 단 한 명도. 아니 이게 다음 주는 몇 시에 어디서 모입니다도 아니에요. 미리 공지 나가면 이게 문자가 보안에 걸릴까봐, 공안한테 걸릴까봐 전달을 안 합니다. 그냥 헤어져요. 예배 끝나면 집으로 다 가고요. 토요일 밤 9시 넘어서 밤 12시 다 돼가지고 문자 하나 이렇게 한 번에 보내면 또 문제되니까 이렇게 조직을 만들어갖고 전달합니다. 내일 몇 시 어디까지 오세요. 예배 얘기는 당연히 하면 안 되니까 내일 몇 시 어디까지 어디로 오세요. 그럼 이제 버스를 대절해서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뭐 어디 아파트 어디 입구 앞으로 9시까지 오세요. 그러면 원래 이런 거 하면 꼭 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예배도 꼭 늦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애들이 모이는데도 단 한 명도 안 늦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사모하니까요.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미리 와서 있을지언정 늦게 와갖고 아이 버스 떠났네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거기에 편승해갖고 그 예배가 기대가 되고 감사하니까. 게다가요 여러분, 제가 그때 20년 전이니까 진짜 어릴 때 아닙니까?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전도사인데 희한해요. 다 하여간 나이 많고 경험 많은 목사님들 다 쫓아내고 경험 없고 나이 제일 어린 저만 남아가지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하면 뭘 얼마나 잘했겠고 사역을 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근데요 성도님들이 저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셨어요. 왜냐? 전도사라도 있어야 말씀을 듣고 예배 사역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전도사라도 있어야. 저희 그 북경에 선교사님들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단 한 분의 선교사님도 안 왔어요. 왜냐? 그 교회 가면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제가 다 해야 돼요. 그 덕분에 아주 그냥 설교 복 터졌죠. 막 저 혼자 다 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주셔갖고. 근데 성도님들이 뭐 말씀이 좋고 사역을 잘해서 라기보다 제가 있어야 그래도 말씀이라도 듣고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으니까 저를 참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교회에 어떤 분도 있었냐면 축도가 교회에 없다고 이게 교회냐며 떠나신 분도 있어요. 북경으로 어디 그 아울리치 가던 선교팀 중에 한 팀이 북경에 잠시 머물다가 우연히 저희 교회 방문하셨다가 이 목사님이 그날 즉석에서 말씀 전해주시고, 금요일인가 그랬는데 말씀 전해주시고 마지막에 축도해 주시는데 성도들이 다 운 거예요. 펑펑. 그러니까 이 목사님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축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니까, 성도들이 막 우니까 당황한 거예요. 끝나고 아니 왜 우냐고 그랬더니 이 축도를 몇 개월 만에 받는지. 전도사가 축도를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 많은데도 아무도 안 오잖아요. 교회를 도와주러. 축도가 한 6개월간 축도가 없었는데 이분이 와갖고 축도를 해주시는데, 여러분 축도하면서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감격돼가지고. 안 울어보셨으면 말하시면 안 돼요. 당연히 왜 우냐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목사가 있으니까 축도하는 건데 당연한 걸. 당연하지 않다니까요. 누군가는 이게 당연한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북한의 저 지하교회 성도들의 그 예배를 목말라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살 수 없는 그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나라에 보면 목사가 막 여기저기 있지. 발에 채이는 게 목사니까 여러분 별로 안 귀하게 느껴지시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아무리 많아도 선일교회 목사는 여기 저 하나뿐이고. 예전에 그렇잖아요. 야, 세상에 널린 게 여잔데 야, 그거 헤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마. 근데 난 개워야 되는데 어떡해요? 아무 여자나 다 데리고 내가 삽니까? 그거 되게 어리석은 말이에요. 세상에 여자가 절반이면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는 저 사람인데. 그리고 내 여자는 하나뿐인데. 아니 세상의 여자가 절반이면 뭐 다 내 여자입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의 절반이 여자면 그냥 눈요기하면서 만족을 느낍니까? 사랑하는 여자는 하나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찬양 연주를 해주는 지체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 오늘도 찬양 봉사해주는 분으로 인해 감사해야 되고, 부족한 이 목회자, 또 우리 사역자, 또 우리 셀장,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섬기시는 그 분들이
그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되게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이 이 모든 걸 거두시잖아요.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를 못하고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배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공산주의 혐오합니까? 이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에요. 신이 없다고 믿고 보이는 돈이 전부라고 믿기 때문에 교회를 박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공산주의 혐오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순간 우리가 너무 나태해졌어요. 어쨌든 이들은 지금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은 상황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에레미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다시 레위 지파 제사장들을 세울 것이고 예배를 반드시 회복시켜 주겠다. 예배가 당연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건 얼마나 희망의 메시지입니까? 이 회복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고 분명하냐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20절과 2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아멘. 이게 뭔 소리냐면 참 말을 어렵게 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반어법인데요. 일종의 이런 거예요. 자,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저녁이 되면 해가 지죠? 그죠? 어려워요? 네, 아침이 되면 낮이 되고 해가 떠서 낮이 되고 해가 지면 밤이 되고 요게 뒤바뀐 적 있나요? 없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걸 뒤바꿀 능력 있는 분 계세요? 야, 내일은 아침에 그냥 해 뜨지 말아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든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도 절대로 깨질 수 없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반어적으로. 자연 법칙을 내가 만든 그 자연 법칙을 깨뜨릴 수 있는 자가 있다면 내 언약도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하고 계신 게 반어법으로.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뜨는 해를 보면서도 뭐를 떠올려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지. 저녁에 지는 해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들면 돼요. 철을 따라 피는 꽃과 나무, 열매들을 보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거 따먹을까 이 생각만 하지 마시고 뭐를 떠올려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약속. 그래,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붙드시고 돌보시는 분이시지. 그러니까 이 약속을 확인하는 자들은 어떤 자리로 가냐면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겁니다. 왜냐면 그 약속이 너무 분명하니까. 야, 또 봄 되니까 꽃이 피네. 역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 이걸 믿는 자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기도하는 자리로 가고 예배하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 당첨되는 로또 숫자를 제가 우연히 알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쩍쩍쩍 6개. 실제인 줄 알고 눈이 초롱초롱한 분이 몇 분 계신데 얘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얘기가. 요럴 때만 초롱거리면 안 되고 하나님 말씀에 눈빛이 초롱해야죠. 6개 숫자 제가 알려드리면 당장 가서 로또 사실래요? 안 사실래요? 역시 너무 신실해서 나는 그런 사행사업 관심 없습니다. 나는 그저 기도만 하겠습니다. 답이 사겠습니다로 가야 되는데 안 사겠습니다 이러셔갖고 로또 숫자 알게 됐으면 당장 다 사야죠. 그래서 빨리 이거 맞아서 누려야죠. 그죠? 이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너무 분명하다면 어디로 가요? 부르짖고 간구하는 자리로 가지 않을 수가 없죠. 약속이 너무 분명한데 기도만 하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은밀한 일 보여주시겠다는데 이게 너무 확실한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왜 그럼 이렇게까지 말씀하냐? 24절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네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여기 두 가게, 두 가정 말하는 계보. 두 계보는 뭘 말하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잖아요. 멸망당한 걸 보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버리지 않았냐. 하나님이 우리 다 버린 거 아니냐.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버리지 않았다 나는 버리지 않았다.
온 우주의 삼라만상이 자연법칙대로, 내가 만든 자연법칙대로 운행되는 것을 본다면 회복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이들처럼 반응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냐? 아니, 하나님은 왜 나만 안 도와주시냐?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된다고요. 그때에도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봐야 돼요. 뜨는 해를 보면서 말씀 기억하시고, 지는 해와 밤에 뜬 달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여기저기 피어난 꽃과 나무들과 열매들 보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셔야 돼요. 가니까 요즘 또 수박철이라 막 수박이 많더라고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막. 하우스 수박은 보니까 아직 좀 비싼데, 하여간 수박이 이렇게 맛도 제법 괜찮고, 예, 이런 과일을 살 때도, 예, 먹을 생각만 하지 마시고 보면서, 야, 이번 여름에도 풍성한 수박을 하나님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 정말 신실하시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 내 인생도 열매 맺는 인생, 가득 채워주시는 인생, 복된 인생 돼야지. 우리 이 고백해야 된다고요. 오늘 두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을 주시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는 레위 지파 제사장을 끊이지 않게 하시겠다.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이 두 약속을 하나님이 한 번에 이루어 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구세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는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몸소 드러내셨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 직접 들어가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갈라진 사이를 메우시고 길이 되셔서 우리로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예배는 당연한 거가 아니에요. 아주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까 말까, 하나님께 한번 해드릴까 말까가 아니라고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으셔야만 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만 돼요. 말씀에 아멘이라고 반응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말씀이 그냥 당연히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이 아멘 할 때 내 말씀이 된다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을 받아먹는 요령이 뭐냐면 아멘으로 받아먹는 거예요. 아멘으로.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할 때 그 말씀은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거가 되니까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말씀 앞에 늘 아멘으로 반응하면서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든 자들은 반드시 두 가지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그분께 맡기게 돼 있어요. 그럼 그분이 가장 복되게 우리를 통치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분이 나의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참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온전히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주님께 주권을 다 맡기고 예배하는 자들에게 뭘 주시냐면 회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전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마치 아침에는 당연히 해가 뜨듯이 우리를 일으켜 주실 거고요.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처럼 우리 삶을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이고,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듯 결실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